가끔 TV에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면 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 대장간에서 그냥 그 불가마 옆에서 햄머를 그냥 막 내리치면서 농기구 만드는 그러한 대장쟁이들을 볼 때에 참 놀라워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면서 저렇게 그냥 저 불가마 속에서 저렇게 그냥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석청이라고 하면은 바위에 이렇게 벌이 꿀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벌집을.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 꿀이 만들어진 걸 석청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 절벽 중턱에 석청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석청을 따려고 절벽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그냥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 벌집을 이렇게 채집하는 거를 이렇게 볼 때에 와, 정말 저 절벽에다가 밧줄 하나 엮어놓고 저렇게 올라가서 저거를 따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뱀 사냥꾼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땅을 파니까 세상에 그 땅 속에서 뱀이 엄청난 이렇게 두께의 그 뱀이 나와요. 필리핀에서인가 그 영상이. 그래서 그냥 그 뱀을 막 끄집어내요. 알고 보니까 그 뱀 사냥꾼들의 그 일들인데, 숲을 속에서나 그 흙 속에서 이제 그 뱀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참 저 일도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 잡는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잖아요. 쉬운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극한 직업, 목회 극한 직업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힘들어. 이 목회 정말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도 5시에서 6시 반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또 하지요. 오늘 설교 말고 이 다음 주 설교.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가 확 스쳐 지나가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또 다시 또 이제 책상에 앉아야 되는 그 일이 이제 목사의 일이에요. 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이제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신대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설교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주일 설교, 오후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일 설교, 새벽 설교, 성경 공부 이렇게 준비하는 목사들이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서 농사 짓고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정도 준비하는 게 자기한테는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도시 목회 못하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목회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설교 준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만 하나요? 새벽 기도.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제가 그 만낙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만낙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김병삼 목사님인데, 그 김병삼 목사님 형이 김병국 권사님이셨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은 당신 장남 그 김병국 권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권사님은 절대로 나는 신학 안 한다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새벽 기도가 없으면 좀 한번 해볼 텐데,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차남 김병삼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으면 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앉으면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저희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겠어요. 가지 말아라. 왜?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처럼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안 갔는데 둘째는 그냥 까까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부목사 하다가 이제 단독 목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나 됐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 쭉쭉 빠지고 지금 저도 너무 힘들어서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목회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느 사모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당신네 목사님이 이제 식사만 끝나면 무조건 당신 방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 방으로. 글쎄요, 왜 목양실로 안 가고 왜 당신 방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저 방에서 뭘 하는지,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의 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교 가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극한 직업,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극한 직업이 아니라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도 이게 극한 직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게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놀라워요. 그 생활의 달인에 만두 만드는 걸 봤는데 그냥 뭐 손에다가 만두피 올려놓고 그냥 만두소 딱 해서 그냥 꾹 누르니까 만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꾹 누르니까 그냥 만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수천 개씩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냥 꾹,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꽈배기 만드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 그냥 그 꽈배기 반죽을 이렇게 쫙 돌리니까 두세 바퀴 쫙 돌아가요. 그러니까 꽈배기가 딱 돼서 그냥 기름에 그냥 넣고,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몇천 개를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반죽, 이렇게 길게 반죽 만든 거를 그냥 이렇게 손에다 놓고 탁 돌리니까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차의 달인이 있어요.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만한데, 근데 그거를 그냥 뭐 한 번도 그냥 뭐 후진, 앞에 전진 이거 반복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갔다가 그냥 딱 넣는 걸 보면 달인은 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 반복해서 숙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몸에 배는 겁니다.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 목사 1987년부터 25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 벌써 37년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37년 목회하고 37년 설교하면 목회의 달인, 설교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것도 신기해. 아니 37년을 목회하고 37년을 설교를 하면 목회의 달인, 설교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힘들고, 목회 아직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목회의 사역에는 달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은 없다. 제가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설교 준비 안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새벽기도를 안 나가고 그냥 당신이 그냥 나가고 싶을 때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들 은퇴하시기 전까지 한 40년 정도를 목회를 했는데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 그래도 설교의 달인, 목회의 달인의 삶을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목회는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간단해요. 양육하는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양육하는 일이라서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그럼 맨날 뭐라 그래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 교인하고 목회를 이렇게 같이 꾸려도 교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 드러내면 오히려 다 편한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한 길 사람 속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인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이 감정이 변해요. 난 그것도 참 놀라워요. 예? 어저께 웃으면서 헤어졌으면 아침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분명히 어저께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침에 인상 쓰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 마음, 천차만별인 이 믿음의 상태, 또 상호 관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의 이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야 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아울러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목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남녀내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저하고도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형님 하면서 아주 그냥 살갑게 대했던 그런 후배 목사가 있었어요. 뭐 아주 목회 잘하고 설교 굉장히 잘하고 대인관계 아주 좋고, 그래서 저는 늘 그 목사를 볼 때마다 참 멋진 목사다, 참 멋진 후배다 라고 이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의 달인 없구나. 그렇게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도 이게 목회의 달인은 없는 거구나.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 후배가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갈 때도 안 정해놓고 그냥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목회가 결코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 요새는 목회자 아내가 사모가 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 저렇게 혼자서 사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해 보면은 번듯하잖아요. 응? 단독 목회하겠다. 사택 좋겠다. 든든하겠다. 그런데도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 사모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극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서울 남녀의 감독 선거를 지켜보면서 저의 이제 이렇게 목회 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세상 깨닫게 된 것은 교인들은 자기네 목사가 감독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전 이전엔 이거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네 목사가 감독이 되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네 목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거 별로 원치 않는구나. 그냥 우리 곁에만 있어주는 걸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강희규 장로님은 저에게 목사님 우리끼리만 잘 살아요. 아하, 이런 거였구나. 저는 그걸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아하, 교인들은 이런 걸 원치 않는구나. 아주 쉬운 예로 어린 자녀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왔을 때에 그 엄마가 집안에 있었을 때 집안에서 애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듯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양실에 늘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맞이해 주고 이러는 걸 원하는 거지, 목사가 그렇게 그냥 바삐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이러는 걸 원치 않는구나. 아멘이라고 안 해도 돼요. 뭘 아멘이야, 아멘은. 아하,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따뜻하게 밥해주고 간식해주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 옆에 늘 자리 지켜주듯이 목사가 날마다 말씀 잘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 잘해서 교인들에게 그냥 좋은 설교 이렇게 먹여주고 이러는 거를 교인들은 원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가 바깥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걸 원치 않는 거구나. 애가 학교에서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오면 그러면 집에 있는 엄마가 그 자식을 그냥 이렇게 도닥이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용기 주고 이러는 엄마를 이 자식이 좋아하듯이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겪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오면 목사가 그냥 그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목사를 원하는 거지, 목사가 그냥 바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목사를 원치 않는 거구나. 양장로님 아멘. 그걸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닫게 된 거야. 아, 교인들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도들을 살피는 거죠. 살피는 거.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살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대응하고 대처하고 응급처치하고 또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쳐서 치유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이게 목회구나.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은 거구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은정성도하고 은정성도인지 아시죠? 이렇게 요새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는 우리 성도님, 또 오늘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정 성도가 저한테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데, 목사님, 저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힘을 얻는데, 목사님은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확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새 힘을 내는데, 목사님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세요? 글쎄, 집에서 좀 예엄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다 해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괜히 말해서 그냥 더 또 충격받고 이러면 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삼가해서 해요. 저는 예엄마한테 교회 일 다 얘기 안 해요. 그냥 할 것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 그럼 장로님들이 좀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걸 한마디 물어보면 10마디가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정답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냥 그 얘기밖에는 못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해줬지요. 저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가 저만 바라보지, 다 저만 바라보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거나 그래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이런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목회가 뭘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아하,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줬구나. 이 사도 요한이 속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요한 몇 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 교인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응?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를 떠나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대못이 박혀가지고 이럴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요. 아, 이게 목회구나.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자요, 이게 그냥 저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교인들 때문에 막 속 썩어 죽는다고. 그랬더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속 썩어도 괜찮으니까 교인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 마음고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간단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인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세요.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낸다고.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이 땅의 육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메마르고 영이 갈급하면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 다 헝클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몸을 지배하는 것은 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영이거든요. 영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혼, 우리의 육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 목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면 고난의 비바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냥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바람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뿌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태풍이 분다고 다 무너져요? 아니거든요.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말씀의 뿌리가 깊으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의 뿌리가 깊으면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에 휘둘리지 않아요. 일의 성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환경보다 사람보다 일의 성패보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헤쳐나갈 일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대적,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행복자라는 거거든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다 어려움 가운데 그걸 이겨내면서 사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게 좀 하나님과 이게 열렸는지 막혔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 이 영적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거 잘 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영이 맑아서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좀 잘 맞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영적인 통로가 좀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우뚝 세워지는,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잘 되고 라고 하는 게,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계획하는 일마다 잘 풀려야 돼. 추진하는 일마다 잘 열매 맺혀야 돼. 그게 범사가 잘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맨날 지지공상이지, 이러면 안 돼요. 어쩌면 저 사람은 계획하는 일들이 저렇게 다 잘 되지, 어쩌면 저렇게 범사가 형통하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이삭이 운물을 파잖아요. 운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사실 운물 팔 때마다 물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물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운물 파는 것 족족 그냥 자기가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성품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물을 내어주잖아요. 달라 그러면 또 줘요. 그리고 또 파, 또 물 나와. 그럼 또 와, 또 달래, 또 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뭐라고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너하고 같이 좋게 친하게 지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게 범사가 형통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부러움을 사고 전도의 효과가 있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하고
함께 하는 걸 정말 제가 알겠네요.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되죠? 예? 정말 모르는 사람은 사장님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또 사장같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저씨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보디발이. 그러면서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할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복된 거거든요. 그러면 고난은 없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나 달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또 이제 그 요셉을 보면서 뭘 또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한 사람은 거기서도 잘해요. 우리 박 목사님 공항교회에서 목회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잘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잘했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잘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만 잘해요? 아닙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그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이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구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지내, 형통하게.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잘 지내. 애굽의 이 바로왕 밑에서도 형통하게 잘 지내. 이게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으로 살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번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사도 요한이 자기네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했듯이 초 목사도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계획한 일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물질적으로도 좀 넉넉해서 나누고도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집안에 우한도 좀 없고 자녀들의 문제도 좀 해결되고 사업과 직장이 좀 평탄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막힘이 없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물론 세월이 지나서 늙고 병들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새롭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때 고쳐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 목사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고침받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에 그 병이 좀 중한 병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암이나 코로나나 똑같아. 그런 줄은 아세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암은 큰 병이고 코로나는 좀 적은 병이고 감기는 좀 적은 병이고,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제가 다 겪어봤더니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고치실 수 있어요. 고치실 수 있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2번씩이나 고쳐주신 거잖아요. 암이나 그냥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지금 선언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게 될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 목사에게, 박 목사, 저기 은정성도 금요일 날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좀 이렇게 기도 좀 한번 좀 해줄래?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혹시 병이 도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당신이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박 목사가 좀 안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에 저는 성만찬 할 때 나 우리 박 목사에게 성만찬 부탁할 계획이에요. 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니야, 박 목사가 해. 이제 박 목사가 성찬해도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준 사람인데, 부목사라고 성찬을 못하니? 부목사라고 안수를 못해? 부목사라고 성찬을 못하니? 다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몸에 병이 걸리면 혼도 힘들고 영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혹시 오늘 이렇게 좀 병중에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가 병중에서 가장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최 목사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거 병중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터치하시는 거를 그냥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목사님이 손이 닿는 곳마다 이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예엄마 금요일 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세상에 기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예엄마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할 때 이 모든 몸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건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각의 심령 속에, 각각의 육신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얘기거든요. 네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 3가지예요. 최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최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최 목사가 하는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최 목사가 더 하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의 심령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